네, 안녕하십니까. 장창훈입니다. 저는 서울교육방송을 인터넷 언론사인데요. 운영을 하고 있고 책을 300권, 400권 정도 출간을 하고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을 통해 다양한 글을 썼고 또 영상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하게 이단 종교의 어거스틴처럼 30년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이단은 어떤 뿌리 달린 괴물처럼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하나의 이념적인 종교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뿌리 달린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착하고 또 그곳에서도 배우는 것도 많지만 그곳을 벗어나서 정통교회, 십자가의 교회로 제가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구출을 하신 거죠. 이집트에서 신광야로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듯이 저도 구원을 받고 나서 그 전에 있던 곳이 뭔가 좀 이단틱하다. 예. 하지만 제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저로서는요. 바벨론,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처럼,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집트처럼 고향과 같은 그곳을 정식 명칭은 또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고향처럼 남아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를 비난하고 비판한다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말함으로써 그곳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또 나올 사람은 나옴으로 혹시나 또 그곳으로 가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가듯이요. 가야 한다면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왜 그곳에 가야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다른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하지만 이 강의는 시리즈물로 요한계시록을 차근차근 한번 처음 부분부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단은 여기 써놨죠. 달을 이자에 끝 단자로 가는데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 헬라어적으로 이단은 단편적인 하나만을 주장하는 독재를 의미합니다. 독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그것만 주장하는 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지나친 확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뒤에는 이렇게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다고 했거든요. 무지개 하면은 떠오르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언약의 약속이었죠. 사실 구원의 약속, 언약의 약속.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구절이 나오면은 거기 이제 딱 등호해서 무지개는 노아의 약속 이렇게만 이렇게 확정을 만약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 다른 해석은 없다 하면 그게 이단입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근데 빛은 빨간색이다. 빨간색이죠. 근데 빨간색을 제외한 다른 것은 빛이 아니다 하면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 해석에 대한 이단입니다. 그게. 그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신들의 해석이 가장 권위가 있고 높다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다 똑같은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교리들을 들어보면 서로가 다 달라요. 그런 걸 볼 때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대적인 이 권위를 주장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종의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사실 노예처럼 살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리고 부활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모습을 분명 보여주셨는데 살았던 삶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사내들의 의원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모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린아이까지 몸에 품으시고 그분의 삶은 무지개처럼 빨주노초 파남보 때론 검정색과 같이 안식일을 범하면서 병자들 치료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거다 라고 딱히 정의를 하나로 내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죠. 하지만 어린 양만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제물이시면서 제사장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왕이시기도 하면서 노예이기도 하시고 다양한 처음부터 끝까지 밑에서부터 위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밑바닥에서 저 위까지 하나님의 세계까지 다 품으셨거든요. 사실. 근데 이단들의 어떤 성경 해석을 들어보면 너무나 좀 편협합니다. 글로벌하지 못하고요. 자,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어떻게 되셨죠? 저는 옛날 있었던 종교를 마구잡이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좀 부분적인 좀 편협한 것이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비해서 정통교회도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옛날에 있던 사고관이 바늘구멍 같았다면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저로서는 옛날 있었던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도 유익하고 영감의 온천이 됩니다. 사실.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을 볼 때 이 키워드 중심으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이 키워드는 제가 뽑은 키워드입니다. 방금 읽은 성경 구절에서요. 근데 이 키워드는 제가 뽑은 키워드고 이것은 저의 눈이죠. 저의 시각이죠. 그렇죠? 저의 눈을 통해서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듯이 제가 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이 네 가지로요. 또 이 종교에 대해서도 이단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보는 것입니다. 시각, 눈, 견해.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는 10개자 보여줄 시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이 세상을 요한이 들은 겁니다. 전달 경로는 예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요한한테 보냈죠. 그리고 요한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지금 우리의 시대까지 성경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2000년의 이 시간의 공간을 넘어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요. 택배를 하면은 공간을 이동하듯이 시간의 공간을 저에게까지 와서 저는 이것을 다시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달 경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낸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지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그건 좀 너무 잘 모르는 해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낸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받은입니다. 보내니 받으니. 편지에 쓴 분, 작가. 또 사도 요한은 독자입니다. 저도 독자입니다. 근데 저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사도 요한을 통해 받은 것을 저도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가가 누구냐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요한계시록의 작가는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이 2000년 전 AD 한 100년 즈음 이걸 받았을 때 속히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그 시대에 시급하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여기 보면은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 저도 지금 다시 읽잖아요. 그래서 이런 읽는 자, 2000년이 지나서 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럼 저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이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마귀는 대적하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깊은 묵시입니다. 시간성을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속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다 인치는 거거든요. 읽으면서. 그리고 인침을 반대하는 유혹의 세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속히의 개념을, 이것을 어떤 전쟁이나 외부 환경보다도 자신의 마음의 세계에 속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게 크고 작게 일어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각자 본인에게 보냄을 받은 천사들이,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전쟁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반대 세력, 가족이면 가족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돈이면 돈이 적그리스도고, 자신의 고집이면 고집이 적그리스도죠. 그러한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 각 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각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전체를 도매급으로 구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님이 자식을 상품화합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상품화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아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육신하고 주변을 뺑뺑뺑뺑 맴돌면서 사정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증언은 법률 개념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단의 개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두 증인이다라고 했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만한 증인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명자다 또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언제 높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는 그때 예수님이 높임을 받지 못했으니까 다시 온 사람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세계, 천국에 가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 영원한 높임이고, 이 땅에서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져서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것은 언어적 증인도 있지만 행위적 증인이 돼야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삶을 다시 재현할 것인가?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의 못다한 사명을 다 한다면 저 아멘 하겠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살았으니까요.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몸이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셨으니까 부활의 몸, 새로운 몸, 제2의 몸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은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써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믿음이 강하다면.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그 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을 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헤롯 왕처럼 높임을 받기를 원했습니까? 네로 황제처럼, 티베리우스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펼쳤을 때는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얼마나 추앙받고 섬에서 유흥과 향락과 여자들의 둘러싸여서 호화로운 황제의 권위를 누렸습니까? 황제를 마을 이장처럼 보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례안에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을 굶었을 때, 그때 티베리우스는 섬에서 여자들하고 춤추고 놀고 각종 좋은 것들은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처럼 로마의 권력과 세계 권력을 장악해서 단추 누르듯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는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긴장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함께 살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행해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때가 가깝다 했습니다. 이 때에는 사람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때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항상 때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의 때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질 때를 말씀하십니다. 사역 초반부터 십자가의 때를 항상 의식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 그때도 십자가의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모세가 뱀을 들듯이 나도 들리하리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운동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의 몸을 말씀하셨고, 어느 한순간 십자가를 거론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표적을 보이신 나사로의 부활도 바로 그렇게 무덤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듯 예수님도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수건을 감고 나왔지만 예수님은 수건을 이불을 개우듯이 거기에 그대로 두고 알몸을 벗고서 나오셨는데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빛의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아니하였더라.
옷을 입지 아니하였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은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변화산에서 변모 사건 때 입으셨던 어떤 빨래로도 희게 할 수 없는 눈처럼 흰 양털처럼 흰 그 빛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의 때는 곧 부활의 때입니다. 인생은 성령으로 부활하는 그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곧 죽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죽음의 연습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바울은 나는 세상을 못 박았노라. 그리고 세상이 나를 못 박았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가노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노라. 나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호의호식을 하며 산 적이 바울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곤장을 맞으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갇혀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정말 잘 알고 요한계시록이 초반부에 말씀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저와 함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그리고 이단을 경계한다는 건 진리를 흠뻑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강물에 흠뻑 젖는 요한계시록의 묵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